대한민국의 지난 5년간 연평균 이혼 건수가 11만 건입니다. 매년 11만 쌍이 이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년 결혼하는 건수는 얼마나 되냐? 30만 건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한 해에 3쌍이 결혼을 하면은 몇 쌍이 이혼하는 거예요? 한 쌍이 이혼하는 것이죠. 적지 않은 수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의 현상이 되어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집니다. 우리 할머니 때, 그 할머니의 할머니 때, 아주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어요? 여인네가 결혼을 할 때 친정어머니가 강목하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라서 시집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당부하는 거죠. 벙어리 3년, 김어거리 3년, 그리고 맹인 3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여인네들, 아내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다. 시집에 가서 할 말이 있어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지내라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을 보았는데도 못 본 것처럼 지내라는 거예요. 참아라, 인내하라, 견뎌내라, 이런 것들만 강요하는 그런 세월을 우리 어머니네들, 우리 할머니네들이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남녀가 평등한 시대입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귀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든 것이 이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와해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눈앞에서 우리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나오면서 파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 가던 중에 파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혼여행 돌아와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보따리 싸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1년, 5년, 10년 다 각기 사정이 있고 여건이 있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60, 70이 넘어서 이제 모든 거 다 리타이어, 은퇴하고 나서 자식들 대학 다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뭐예요? 아내들이 이혼장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 황혼이혼 이런 단어가 생겼어요. 60세 넘으시고 70세 넘으셔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많이 참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현상으로, 사회적인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이렇게 쉽게 와해되어지고 이 서로 주는 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불행하게 마감해야 되는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행복할 줄 알고 다 이런 줄 알았는데 사람들마다 여건마다 다 다르게 이런 아픔과 상처 가운데 서로 돌아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결혼한다고 생각하죠. 이 좋은 감정, 이런 짜릿한 이런 어떤 감정, 사랑하는 느낌, 좋아하는 느낌, 혹은 상대의 어떤 조건들,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결혼하면 막연하게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이런 감정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이런 환경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내 안에 성숙하지 못한 인격의 모습들, 품어주고 안아주지 못하고 용납해주지 못하는 이런 미숙함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크고 작은 갈등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아픔으로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결혼하면서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지식이나 준비가 없이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다못해 자동차를 몰기 위해서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실기시험도 쳐야 되지만 이론적인 시험도 치는 거예요. 필기시험을 치죠. 그리고 실기를 통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준비를 해요. 면허증을 따서도, 자격증을 따서도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정도는 이렇게 긴장하면서 조심조심 하면서 이 차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이 1년, 2년 익숙해질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되냔 말이죠.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졌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자격증 따고 아빠가 됐습니다. 자격증 따고 엄마가 됐습니다. 자격증 따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는 분들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격증 따셨어요? 그냥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느낌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교회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이 무엇이고 결혼이 무엇이고 남편이 어떠해야 되고 아내가 어떠해야 되고 자녀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그 가르침을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나 크리스찬이나 사실은 이 이혼율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목회자들이라고 더 뛰어납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시고 한 남자 한 여자를 통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가르쳐주고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 우리 중에 우리 주변에 이런 씻지 못할 상처로 인한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또 회복을 얻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결혼 중에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가정이 얼마나 복된 부르심인가, 결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도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가정,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우리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성경적인 이 결혼관, 성경적인 가정에 대한 이 가치관을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이 세상의 시류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그 언약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가정 세워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적인 기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구원한 그 영혼들로 세워놓으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 가운데 서서 회복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새로운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가시던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지경과 강 건너편에 거하셨다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베레아 지역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이 직선거리, 사실 이 짧은 거리죠. 이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이게 지름길이죠. 가장 빠른 길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기 싫어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상종하기 싫어하는 이 갈등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빠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이 동편 지역에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애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실 때도 있었습니다만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환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예수님이 이번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라 동편, 요단강 동편, 이 베레아 지역을 애둘러서 요단강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중에 지금 유대 지경과 강 동편 베레아 지역에 지금 머무셨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많은 무리들이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전례대로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 몇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과연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을까요? 그들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좀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도 배우고 싶다. 이런 입장에서 물어봤겠습니까? 왜 물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곤란한 질문을 생각해서 물었던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이 한글 단어로 시험이라 나오지만 영어 단어는 이제 두 가지가 우리가 쓰이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temptation, 테스트가 아니라 tempta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테스트, 증명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곤란에 빠뜨려서 공격하기 위해서 temptation, 유혹을 하기 위해서 마치 사냥꾼이 올무를 놓고 덫을 놓듯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그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덫을 놓듯이 시험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여러 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밀밭사이를 거닐 때에 제자들이 시장기가 있어서 밀밭에 있는 그 몇 알 이삭을 이렇게 해서 입에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비를 걸고 공격했던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거기 세리들 그리고 창녀들 또 다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세리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또 다른 안식일의 회당에서 한 손 마른 자를 그 회당에 놓아두고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이렇게 노려보고 시험하고 했던 것이죠. 또 하루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리이까? 돌로 치리이까 말리이까?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옳다라고 해도 예수님을 고소할 건덕지가 있고요. 아니다라고 해도 예수님을 공격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옳다라고 했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가 이때까지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외치더니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요는 어디 갔냐라고 예수님의 그런 면을 치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으면 또 그 나름대로 예수님을 시비 걸고 고소할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총독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하여서 결혼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여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세례 요한의 모가지가 잘려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따라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으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 정치적인 문제로 엮어서 헤롯에게 고발하고 정부에 고발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비교하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타부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모세는 너희에게 뭐라고 명령하였느냐? 모세의 율법에서, 모세의 율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나이다.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내를 데리고 올 때에 취할 때에 거기에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끌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건 뭡니까?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예외적인 조항으로 이렇게 명령을 기록해 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거에도 여성이 약자로서 늘 언제나 강압당하고 차별당하고 일방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취급을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고대 유대 그 이스라엘에서도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여성은 늘 언제나 힘없는 약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의 그 인생이 좌우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죽을 듯이 변덕스러운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버리면 버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싫다면 쫓아내면 쫓김을 당하고요. 또 마음이 변해서 며칠 있다가 또 데리고 오면은 또 그냥 또 와서 또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꼭 버림을 당하고 나서 그러면 여성이 혼자서 어떻게 새롭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혹 다른 친절한 누군가를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같이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고소되는 거예요? 그것도 간음에 따라 고소해서 또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주라는 예외적인 경우를 주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주면은 함부로 이혼하고 여자를 쫓아내면은 다시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는. 왜 이혼 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다시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혼 증서가 없으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자기한테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있으면 새롭게 그 여인이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여성의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혼 증서가 있으면 뭐라는 겁니까? 이혼 증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오늘 신명기 24장 1절 2절을 보면은 여인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그를 기뻐하지 않을 때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집으로 보낼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무엇이 이혼의 조건이 되느냐? 무엇이 여인네를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이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이 이스라엘은 두 가지 큰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적인 학파고 하나는 진보적인 학파예요. 샴마이라는 보수적인 학파에서는 이 수치스러운 일은 부정을 행했던 것. 남편을 위해 다른 남자와 이렇게 부정한 일을 행했던 그것이 이제 수치스러운 일로 보는 것이죠. 그 일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힐렐 학파, 이 진보적인 학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부정한 일, 이런 큰 일 외에도 사사롭고 사소한 일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어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밥을 했는데 짜! 소금 많이 쳐서 짜!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게을러요. 그게 또 뭐가 돼요? 그게 또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말대꾸를 많이 해. 그건 뭐예요?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힐렐 학파에서는 이런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이혼의 사유가 되는 여인네를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제기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여인네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의 그 율법, 율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 예외적인 조항을 써서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을 합당하게 했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조상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뭐였어요?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외적인 조항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이 뭡니까? 완악한 것.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센 거예요. 강팍한 것이죠.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악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것. 그게 완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완고하고 강팍한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의 조상들, 모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완악한 사람의 대표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가 가장 완악했던 거예요? 누가 가장 강팍했습니까? 애굽의 바로왕.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들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고, 모세가 자기 손을 이 품에 넣었다가 뺐을 때에 문둥병이 들게 했고요. 또 다시 품에 넣어서 뺄 때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볼 때까지만 해도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수도 있죠. 긴가민가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재앙을 일으켰었어요. 모든 물과 하수, 모든 물의 근원이 피로 바뀌게 했을 때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자기 고집을 꺾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완고해지고 강팍해져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통해서 10번째 재앙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뭘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더라. 완악해졌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자기 길을 가는 것. 그게 완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완악했고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바리새인들이 뭐하는 완악한 심령이 똑같은 거예요. 강팍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왜 깨어지고요? 오늘날 우리 가정이 왜 와해되어지고 깨어집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정말 싸매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원수와 같이 여기는 뭐가 있어서요? 우리 마음에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깨어지는 것, 우리 가정이 깨어지는 것,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것, 뭐가 있었어요? 우리 마음에 완악함이 있었어요. 내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길을 닫고 눈을 막고 내 고집,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이런 큰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새롭게 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위기, 그 어떤 어려움, 그런 힘든 난관도 우리는 이겨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그 율례를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와해되어지고 교회가 와해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것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완악함, 그것을 주의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모세로 인해서 시작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까지 갑니까? 바로 창세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본래적인 그 가정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장성하여서 때가 되어서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뭐라고요? 한 몸이니.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론이 뭐냐? 가정이 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세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친히 세우신
이런 영적인 제도예요. 영적인 기관이 바로 결혼이요 가정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혼은 어디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언약 가운데서부터 이 가정이 시작되어지고 결혼이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또 여자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또 누구를 지으셨어요? 상대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걸작품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 믿으시다고요?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도 이렇게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대도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하나님 작품. 아침마다 놀라시겠구나. 그런데 남자는 뭐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재질이 뭐예요? 흙입니다. 여자는 뭐로 지으셨어요?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여기에 살을 채워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재질로 따지면 뭐가 더 고급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인네들이 더 강해요. 어머니들이 강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도 그렇고 구약 때도 그렇고 보면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들을 더 크게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강한 것 같고 남자가 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 모처럼 흙처럼 모래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여인네들의 믿음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약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대해주고 인정해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정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이 가정은 단순히 사람들의 좋아하는 느낌이나 감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어. 남자도 만드셨고 여자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이 되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듯이 우리 가정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아내 되는 그 한 사람, 남편 되는 그 한 사람을 불러서 이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정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정은 어디에 세워져요? 하나님의 언약, 창조 언약 위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이 영적인 신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의 의미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어때요? 프랑스나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이 결혼의 개념을 바꾸고 있어요. 왜곡하고 있어요. 뭐로 바꿉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사람과 사람이라고 해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합이라고. 지금 미국 헌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미국의 교회들 중에 아주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똑같이 이야기 주장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합이 뭐라고요? 결혼이라고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한 남자 한 남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한 여자 한 여자가 돼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 아들 친구 집에 갔더니
엄마가 둘이래요. 애는 입양해서 키우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여자가 모였는데 남편 역할을 하고 아내 역할을 하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심한 데가 어디예요? 샌프란시스코예요.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얼마 전에 3,000상, 5,000상 그 게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합동결혼 시켰지 않습니까? 뭐를 파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언약을 과감하게 도전하고 파괴하는 것이죠. 왜곡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어디까지 나갑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과 뭐예요? 짐승까지. Marry your pet이란 marry your pet.org.com인지 모르겠는데 자기하고 기르던 고양이하고 아내를 삼기도 하고 남편을 삼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게 결혼하고 여자도 그렇게 결혼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기르던 개, 자기가 기르던 염소, 자기가 기르던 소, 말, 인도에서는 두꺼비까지. 그러면서 플라토닉 사랑한다고 하는데 모르죠. 미국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얼마 지나면 아마 한 남자와 한 남자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또 폐지하고 뭐라고 한 남자와 아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합인데 한 사람과 뭐예요? 뭐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짐승, 생명체 뭐 이렇게 말이 안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결합이 성경적인 결혼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창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그 가정, 그 결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질 그 성도들의 그 교회와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예표하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를 이루게 하십니다.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신앙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와의 영적인 신비한 연합을 상징하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려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을 향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복종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진리와 언약 가운데 그 창조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언약 가운데 반듯하게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창조 때부터 늘 언제나 그 전략이 바뀌지 않았어요. 뭡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이 분열되어지고 또 주님의 그 몸된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분열되어지기를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어요. 왜 가정이 이렇게 쉽게 부서지는 것 같아요? 왜 교회가 쉽게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바로 악한 영이 사단 마귀가 공격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다가도 깰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진리 가운데 반드시 서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이 왜 망했습니까? 정치력이 부족하고 군사력이 부족하고 외교력이 부족해서 망했습니까? 망할 때 조짐이 나타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해져 가는 거예요. 가정이 와해되어지고 소외되어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가 그 로마 시민들에게 했던 선서가 뭡니까? 선언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로마 시민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시오 외쳤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주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회복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가운데 참된 만족과 감사가 우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라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완악해져서, 우리의 마음들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내 고집, 내 아집, 내 욕심을 쫓아서 결정하고 행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을 꺾게 하시고 나의 굳은 마음을 꺾게 하여 주셔서 내 자아가 죽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풍성한 은혜로 품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귀한 복된 관계가 새롭게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오게 하여 주셔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 성도들, 이웃들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돌아보며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 병들어가고 죄악 가운데 강팍하고 완악한 가운데 달려가는 이 세대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이 회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